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더 복된 자리로 갔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감사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감사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가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그 숙제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숙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질병을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이후에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과 태도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고쳐진 것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병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병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러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지만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했을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복과 은혜를 맛본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자신이 체험한 은혜와 복이 정말 유익된 복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것인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가 중요합니다. 복을 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었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다들 은혜와 축복을 입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참 안타깝다라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실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후에, 기적을 체험한 후에 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체험한 기적과 은혜와 복이 진정한 복과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우리가 하면서 자신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한 것처럼 착각하며 그들이 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작은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적은 군사를 보내었다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승리를 맛본 후에, 한번 기적을 맛본 후에 지속적인 승리와 기적의 은혜를 맛보려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대학 입시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잘 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집으로 달려가서 나 합격해서 부모님께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을 때 모여서 파티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 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와 감사하지 못하고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는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건강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업이 일어나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 부유함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 향락에 젖어 산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부유함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에 감사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뭐냐? 감사가 믿음입니다. 10명의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자 우리 주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가 믿음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간주될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즉시 주님 앞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을 하려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크면 내 믿음이 큰 것이고 감사가 작으면 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감사의 특징이 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신이 고침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침받은 후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러 왔는데 주님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나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또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골을 넣고 기도 세레모니를 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션 프로에 가서 1등을 해서 소감을 물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중반 부분에 보시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감사하면, 내가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그 은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교회가 함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가 함께 감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인이 감사할 때보다, 한 사람이 감사할 때보다 더 많은 은혜가 넘쳐서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되어져서 지역사회를 감동케 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깊어지면 찬양이 되어지고 찬양이 깊어지면 그것이 영광과 경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자리로 가게 합니다. 감사하러 주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데,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베푸신 또 다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감사로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신 이 구원은 사마리아 사람이 처음에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치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치유는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지만 이 구원은 총체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치유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유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한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총체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치유받는 것이 나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 나았습니까? 치유의 자리보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복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의 자리에서 더 나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자리에서 더 나은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더 나은 자리로 점점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애굽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요셉의 삶을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눈으로 요셉의 삶을 볼 때에는 요셉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나은 자리로, 점점 더 복된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간 삶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을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일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보디발 집의 모든 사람과 소유물을 관할하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 집의 가정의 총무 자리는 그냥 가정 일을 관리하는 종이다라기보다는 왕을 지키는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실질적인 세력을 가진 실세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의 자리와 친위대장, 시위대장의 집에서 모든 일을 관할하는 총무가
된 자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점점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자리, 나쁜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감옥의 자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서의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필요한 정치 수업을 감옥에 갇혀진 정치범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제수의 자리로 갔었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더 나은 자리,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간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이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도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구명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기를 잊고 있을 그때에도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망 불평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사만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셉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이 원망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서는 떠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더 나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점점 더 나은 자리로 갔다라는 말씀이고 사울은 점점 더 안 좋은 자리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런 차이가 왜 생겨났습니까?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다윗을 점점 더 나은 자리로, 강성한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불평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나은 자리로 가게 되어지고 원망 불평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감사할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좋은 것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빼기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할수록 내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사명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은사를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감사함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 날마다 더해지는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